다 같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의 교통.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축도할 때 맨날 듣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기 원합니다. 여긴 세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세 부분이 잘려져 있는데 하나하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다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다. 이걸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공짜예요. 공짜. 은혜가 다른 말로 공짜예요. 공짜로 그냥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정치가가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은 재판을 하고 감옥을 보내고 난리가 나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아무리 악한 범인도 도망가다 총에 맞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오면은 그 경찰 정신병원에 보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벌을 받아도 누가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벌금 티켓이 날라왔는데 그거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죄를 대신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는 산 자다. 의에 대하여는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죄가 다 없어지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다 받은 거지요. 죄를 용서받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거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파요.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 끝에는 쇠구슬이 있고 쇠구슬 끝에는요, 거기는 또 쇠조각이 있어가지고 쇠조각은 살을 파고 들어와요. 쇠조각은 살을 가서 박히고 그리고 이제 채찍을 뜯을 때에 살점이 떨어지는 거죠. 쇠구슬은 가가지고 뼈에 부딪히면 뼈가 금이 가는 거고 그리고 근육에 닿으면 근육이 파열되는 거고 쇠구슬로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채찍으로 가죽띠로 맞으면 살이 부풀어 올라오죠. 그걸로 막 때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은요, 그 채찍으로 책상을 치니까 책상에 그냥 나무에 박히잖아요. 채찍이 나무에 박혀가지고 뜯잖아요. 이렇게 그걸로 사람을 치니까 사람이 그냥 정말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요. 가시관을 쓰면 이 미국의 가시와 달라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시는 한 7cm 돼요. 한 3인치 돼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사람이 밟으면 신발이 뚫리고 발이 뚫리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 나는 거예요. 그런 가시를 머리에다가 씌우고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아서 그 못으로 사람을 매달면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못 박힐 때 힘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느냐? 그분이 우리가 아파야 할 자리에 대신 아프신 거예요. 대신 온몸이 다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예언서의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뼈를 다 셀 수 있나이다. 온몸이 다 아프다 그 말이에요. 온몸이 다 아프기 때문에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다.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다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프셨느냐? 다시 예수님께서 대신 아프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고 대신 아프신 것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또 있는데 뭐냐?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라.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가난했어요. 그 어머니의 남편 요셉도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마구간에서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돈이 없다 그 말.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도 가난하셨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관에 가서 돈 내고 잘 만한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골세 방 하나 얻을 만한 돈이 없어서 예수님은 제자의 처갓집에 가서 살았어요. 자기 처갓집에 가서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제자의 처갓집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자기 동생 처갓집 가서 살아봐야 얼마나 힘든가. 제자의 처갓집이 말이 쉬워서 제자 처갓집이지 거기를 근거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거기서 사시는 건 어려운 일이죠. 성전세는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내요. 예수님은 돈이 없으셔가지고 그거를 내실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무덤이 없었어요.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남겨놓으신 유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옷 한 벌 입고 있으시는 거 그거 끝이에요. 가난했어요. 왜 가난하셨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지금 말씀드린 가난하고 그리고 아프시고 죽으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이게 다 저주예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이 가난한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다 저주예요. 그렇게 아픈 것도 다 저주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것은 다 같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 그건 가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저주를 받았는데 가난이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흙을 먹으라고,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합법적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때부터 사탄은 사람의 몸을 먹는 거예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이건 사탄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하와가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먹을 걸 가지고 오니까, 자기를 살펴주고 도와주니까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돈을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쾌락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잘못된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멍잡고 죽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평생 따라가다가 죽을 때에 아이고 헛짓했네, 내가 헛짓하고 살았네, 그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은 뭐나 있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 보니까 말짱 헛거예요. 이루어도 헛거고 이루지 못해도 헛거고.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하와가 아담을 사모하니까 아담은 하와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통치하지, 내가 너를 지배하지. 그래서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강한 회사는 약한 회사를 지배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 뭐 갑질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지배당하고. 율법의 저주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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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이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살수록, 연세 많이 드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이 편하고 좋은 데입니까? 아니요. 세상은 고생입니다. 젊은 애들은 뭘 몰라. 세상 맨날 좋아. 엄마 아버지가 다 도와주고 보호해 주니까 뭘 좋은지 아는데 나이를 먹어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고 세상이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죄인들이 사는 곳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건강했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고 137세에 또다시 장가를 가가지고서 이 사람은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나이가 150 될 때까지 애를 낳았어요. 175세에 돌아가실 때에도 건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건강의 복을 받았고 이 사람은 부유했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섬겼어요. 자기가 조카를 데려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부자가 되게 해줬는데 조카를 섬기는 거예요. 로사,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가지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섬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땅을 그냥 준다 그래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 조카가 떠나간 다음에 조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계속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조카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죠. 물론 그 부인이 뒤를 돌아봐 가지고서 소금기둥으로 변했지만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남의 나라에 이민가 살았지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아브라함의 집안이 복을 받고 아멘. 아브라함의 민족이 복을 받고 아멘. 열방이 복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 같이 성령의 약속. 그래, 성령 충만해야
율법의 저주가 어떤 건지를 알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건지를 알고 이것들이 율법의 저주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나같이 화목제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요.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셨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내 자식의 생명, 내 아들의 생명이고 내 딸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엄마와 양 아버지가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그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왜 화목제물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나같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화목제물로 죽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지요? 그건 모르는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 없는 거야. 네가 왜 걔를 사랑하냐? 그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네가 왜 걔를 사랑하냐? 그냥 사랑은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지 그걸 갖다 왜 사랑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건 몰라요. 나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이 뭐라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희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내가 죽여버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집착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 돈 거지. 나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사랑인 건 줄 알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죄 용서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다 같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세상의 영, 성령. 그러니까 세상의 영과 성령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들어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없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지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그냥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영을 마귀라고 그래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세상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떤 건지를 성령으로 알게 된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공짜로 거저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믿게 돼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다 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가난에서, 병에서,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죽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는데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성령 충만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도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며 부요하며 섬기는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다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뭘 해서 이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은혜로 그냥 공짜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순서가요,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었다 깨도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통하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구약이 뭐냐? 구약 전체가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다 갔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 모든 식양,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 자체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